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수요 말씀 성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이곳에 임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네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뭄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유치부와 꿈자람부 여름 정기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수피의 여자중학교가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곳곳에 어려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농작물 피해와 가뭄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와 꿈자람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수피아 여자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배려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수요 사경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고 깊음에도 그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식지 않는 사랑과 열정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각 부서 목회자님과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세상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현준 이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정원, 교회의 공동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시사 우리 양무리들을 잘 이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질병과 심신이 쇠약한 산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유진벨 기념관 증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기능방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건축 중인 유진벨 비전센터 2층에, 전에는 2층이 카페였어요. 1층이 카페입니다. 2층은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중고등부실이에요. 중고등부 예배실. 그 중고등부 예배실 창문 쪽이 강대상이고요. 거기 딱 서면 뒤쪽에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벽에 가보면 여기 반절만한 검정색 대리석이 붙어 있어요. 새카만 대리석이. 이렇게 쳐다보면. 그 대리석을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 무관심. 왜 이렇게 시커먼 걸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그 대리석을 무슨 의미로 붙였는가 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무관심할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긍정적으로 볼 거냐? 그 커다란 검정색 대리석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무늬가 있습니다. 어떤 무늬가 있냐면 파도 무늬가 있어요. 뭘로 보일까요? 바다로 보여요. 바다. 거기가 중고등부 아이들이잖아요. 비전센터잖아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그래요. 몇 번을 봤어요. 어제도 가서 봤어요. 어제는 해질녘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햇빛이 밖에서 비쳐가지고 창문에 비치니까 이 검정색 대리석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투영이 되더라고. 여튼 갈릴리 호수가 생각이 납니다. 계속 쳐다보면, 왜 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제 이 준비하면서 여러 개 이렇게 생각했는데, 찬송가 320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서 대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어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로 내 힘껏 저어가라. 어제 이거 불렀어요. 저 거기서 혼자 흥얼흥얼. 네. 새롭게 지어진 중고등부실이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전에는 어비슨 카페가 2층에 있었는데 이제 유진벨 비전센터에 들어가면 문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오른쪽이 어비슨 카페입니다. 요즘은요 카페가 통유리를 설치해요. 통유리. 저기가 이제 여러분 나중에 가보시면 왜 카페가 창문이 이렇게 찌까네, 다 그런 말 하실 거예요. 통유리가 아니고 창문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3배 작아. 그냥 전체 통유리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비슨 카페가 통유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3개가 있어요. 이곳 예배당, 교육 봉사관, 그리고 유진벨 비전센터. 이 3개의 건물 가운데 우리 양림교회 가장 핵심 건물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배당이죠. 다 예배당이라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건물이 그러면 가장 돋보여야 돼요? 예배당이죠. 근데 예배당은 언제 지어졌어요? 1954년에 지어졌어. 71년. 빨간 벽돌인데 빨간 벽돌도 질도 별로 안 좋은 거야. 색깔도 우중충해. 이 예배당 건물이 핵심 건물인데 71년 된 오래된 건물이에요. 자, 유진벨 비전센터 새로 증축해서 새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이 돋보일까요? 유진벨 비전센터가 돋보일까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저렇게 지은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예요. 우리는 카페가 아니야. 비전센터는 부속 건물이지 우리의 메인 건물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우리의 메인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가 돋보여야 돼. 유진벨 비전센터가 새로 졌다고 저게 돋보이잖아요. 그러면 건축학상 안 맞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걸 이제 안 들어. 그러면 가면 통유를 해야지. 요즘 카페 정말 이쁘고 전부 하얀데 가면 파래, 가면 빨개, 가면 색동이 있어요, 여러분. 노란, 파랑, 빨강. 무슨 의미가 있어요? 파란색은 치유와 회복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색깔이에요. 청색실이에요. 빨간색은 보혈의 색깔입니다. 어린 양 옆에 예수님의 보혈, 자기 희생의 색깔이에요. 노란색은 왕이신 예수님 왕관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메인 건물이고 저기는 부속 건물이기 때문에 저 부속 건물은 카페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뭐예요? 예배당의 부속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우리 예배당하고 동떨어져 있지만 이곳은 세상의 카페가 아닙니다. 이곳은 세상의 음악학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예배당에 부속된 건물입니다.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색깔로 나타나는 게, 성서 안에 있는 색깔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어서 전국에 없는 카페 색깔이에요. 제가 파란색 카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유진별 비전센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받아들이지만요, 보고도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뭐에 달렸냐? 마음에 달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아마 여기 99%는 전부 저 유진별 비전센터 잘못 지었다고 다 부정적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주려고 이 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은 시각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눈으로 얻는 정보에 무관심하거나 긍정적으로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구원, 은혜, 성령 충만,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이거 신앙 용어라고 합니다. 이 신앙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써요. 영성은 마음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그래. 뭔가를 사용해. 그렇지만 그 단어의 의미, 정의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신령 영자의 성품 성자를 사용해서 사전적인 뜻은 영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의미로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 그게 영성이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난 저렇게 말하면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영성이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으려면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적용점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영성이구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책 공동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영성의 적용점을 공동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요, 지난주에 우리 최선 목사님이 말했어요. 미국의 영성 신학자 교수였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은 장애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저 책에다 담아낸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영성을 말해요. 영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그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 책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다. 이건 뭐냐면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 근데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그런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친밀해지고, 이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진 고통, 아픔, 외로움까지 모두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번 주간에 편지를 3통 받았어. 지난주 이번 주간에 편지 3통, 손편지 2통, 카톡으로 긴 편지. 우리 성도들이 썼어요, 저한테. 편지를 아무도 쓰지 않아요, 저한테. 근데 편지가 아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썼죠. 친해졌어요, 안 친해졌어요? 작년에 썼을까, 안 썼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 신방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저 목사님이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요. 2번을 만나요. 그러면 살짝 자기 신상에 대해서 말을 해요. 3번을 만나요. 남에게 말하지 않는, 구역장에게도 말하지 않는, 다른 권사님에게 말하지 않는 깊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깊은 내용. 3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지난주, 이번 주 어간에. 제가 아직 한 사람에게만 답변을 했어요. 왜? 그런 깊은 내용은요, 오늘 편지를 읽고 오늘 답장을 할 수가 없어. 답장 안 줬다고 또 삐지지 말고요. 고민하고 있어, 고민. 답장을 함부로 주면 안 되죠. 어떻게 내가 답신을 할지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랑을요, 타인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성의 현장, 공동체예요. 나 혼자 있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받은 사람을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혼자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일날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이 제 눈에는 20명 이상이 지금도 있어요. 안 돼요. 신앙생활 안 된다고. 그거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공동체를 뭐라고 하냐? 마음을 가꾸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속했던 장애인 공동체가 마음을 가꾸는 정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어요? 광주 양림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가꾸는 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영성훈련을 하는 곳이고, 그렇게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단을 받아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정원이에요, 정원. 마음을 가꾸는 정원. 여기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원교회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 화순에 이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이양교회가 있도록 화순에요. 아니야, 화순중앙교회. 화순중앙교회를 갔어요. 이양교회가 아니구나. 갔더니 우리 교회 마당만한 잔디밭이 있어요. 저는 훈련소에서 근무해봤기 때문에 잔디를 가꾸는 게, 이 7월 8월에 잔디를 가꾸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나 뵙자마자 목사님 이 잔디밭을 어떻게 가꾸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뽑는데 풀을.
정원은요, 가꾸려면 이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 양림교회 정원이 예뻐요, 이 여름에. 여러분, 왜 예쁘겠어요? 누가 가꿔요? 이문홍 장로님하고요, 박순학 권사님이 다 가꾸는 거야. 근데 저거요, 제가 알아요. 두 분이 가꾸기가 힘들어. 제가 그래서 어제 화순중앙교회에서 그 목사님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짐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집에 못 간다. 저 그런 짓 잘해요. 서울에 있을 때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넓은 정원을 교장 선생님이 풀을 뽑아. 방학 때 나와가지고. 이 양반도 참 별나더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교장 선생님 나오면 평교사들이 나와서 뽑아야 하잖아요.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안 뽑아. 혼자 뽑고 있어.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 도와줘요? 그랬더니 도와주면 감사하죠. 토요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들들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100명이 가서 막 한 번에 다 뽑아버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풀 뽑고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요. 풀 뽑아야 돼요. 안 하면 저 정원이 망가져요, 여러분. 근데 박순학 권사님, 이몽 장로님 둘이서 저거 뽑으면 쓰러져,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영성이 깊어지게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나무 심기. 정원 가꿔야 되니까 나무를 심어야 정원이 되죠. 두 번째, 나무에서 꽃이 피어야 돼요.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정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정원 가꾸는 방법이에요. 나무를 심고 나무가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꿔주는 것.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성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정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꽃을 피우고요, 영성 지도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나무를 심는 방법, 말씀의 나무 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마음의 정원에 가장 먼저 성경 읽기로 말씀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막 쓰다듬어 줄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 자체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거룩한 독서, 제가 기도학교 때 가르쳐 드렸어요. 렉티오 디비나라는 성경 읽기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렉티오 디비나는 성경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머물기, 이 4단계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이거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캐톨릭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편지를 읽듯이 짧은 구절을 정해서요,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그 말씀이 지금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관련된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발견해내면 읽은 말씀과 발견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깊이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생각을 멈추고 고요와 평안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러한 성경 읽기 방법이 렉티오 디비나예요. 수도원이란 말 들어보셨죠? 텔레비전에 보면 저쪽 서양에 가면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지금도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 렉티오 디비나. 그리고 현재 캐톨릭에서 권장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개인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개신교 성도들, 우리 양림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개신교 성도들은
렉티오 디비나로 하지 않아요. 뭘로 하냐면 큐티라는 방법으로 합니다. 큐티는 성경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기도하기 4단계로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관련된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주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큐티예요. 이 큐티는 우리나라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큐티 강조하지 않아요. 큐티. 왜냐하면 큐티를 강조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은요, 큐티라는 말 자체를 좀 어려워하더라고. 그냥 성경 읽으면 되는데 큐티라는 영어를 써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들어 하세요. 저는 어른 편입니다. 청년 편이 아니에요. 그래, 성경을 꼭 큐티로 해야 되나? 저는 대학교 선교단체 출신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어깨 너머로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말 그대로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가면서 눈으로 봐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렉티오 디비나나 큐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는요, 정해진 분량을 보면 짧아요. 한 10절에서 20절 사이야. 렉티오 디비나는 더 짧아. 2구절이나 3구절 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읽어버려요. 일주일 내내 막 1000번을 읽어버려요. 그런데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하루에 몇 장씩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려고 힘쓰는 성경 읽기가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기도하기, 성경 읽기, 묵상하기, 짧게 함께 나누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렇게 5단계로 성경을 읽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해요. 막 누가 기도하지 않아. 시편의 말씀이 기도이기 때문에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미디어 성경을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본문을 읽습니다. 읽기가 끝난 후에 침묵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각자 다 묵상을 해요. 그리고 짧게 돌아가면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시편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 읽기가 끝나요. 간단해요. 거기 가면 돼. 우리나라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해가지고 하는데 방식이 우리 교회 같이 하는 데는 양림교회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부와 뉴욕에 있는 본부 3곳밖에 없어. 그러니까 뉴욕은 미국이니까 빼고 서울 여의도의 본부와 우리 교회 2곳만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나무를 심는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점, 큐티를 하든 렉시오 디비나를 하든 아니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 반복한다는 거예요. 매일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점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깨달아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점점 깨달아져요, 여러분. 왜? 저 어렸을 때는 밥 3끼를 시간 정해서 먹어야 건강하고 위장도 튼튼해지고 그렇다고 배웠어요. 지금 밥 3끼 먹으면 저 죽어요. 살쪄. 그래서 저는 밥 2끼만 먹고요. 배가 부르면 1끼 먹는 날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1끼 먹습니다. 점심에 많이 먹잖아요. 점심에 약속이 잡혀.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을 안 먹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많이 먹었어. 그럼 저녁에 배가 안 고파.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한 끼 먹어. 그래도 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이 아프지 저는 안 아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그냥 와닿아요,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좋은 건 많이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밥 3끼 다 챙겨 먹는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은 우리를 살고 죽이고, 안 먹으면 죽긴 하지만 우리를 살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고 죽이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죽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나무를 심는 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반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다 보면 여러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걸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야 영성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개신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뭐 하기를 원하냐면 설교 듣기를 원해. 꽝이에요, 꽝.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극우 세력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 자체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도 시간을 맞춰가지고요, 계속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 읽기를 통해 말씀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어떨 때 꽃이 피어나냐? 침묵할 때. 침묵.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침묵하면 내 삶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여름이라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 지금도 들려요. 에어컨 바람 소리, 선풍기 소리, 집에 가면 TV 소리, 밖에 나가면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우리 양림교회 제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독병으로 달려가는 앰뷸런스 소리가 나요. 카페에 가면요, 우리나라 이 카페는 혼자 있는 사람은 떠들지 않아요. 둘이 있는 사람도 조용해. 4명이 앉으면 시끄러.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굳이 내가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내가 듣지 않을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요. 몇 달 전에요, 지리산에 우리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거기 휴양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리산에, 노고단 그쪽에.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그 휴양지 유적지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흔적만 남아있지. 거기를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리산 천왕봉 등반했다고 말씀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와, 송강선 목사님, 천명공 목사님, 오대우 목사님은 앞에 가는데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날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갔어요. 부목사님들은 다 가버렸어. 근데 내가 그대로 올라갔다는 나 쓰러져 죽을 것 같아. 못 올라갔어요. 중간에 혼자 남아가지고 버려짐을 당해서 서글퍼서 누워가지고 바위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한 20분 이상. 부목사님들이 날 찾아올 때까지. 20분 동안 가만히 누워 있는데 들려요. 바람 소리, 계곡에 물 흘러가는 소리, 새 소리. 내가 어렸을 때 매일 듣던 소리. 그 20분 동안에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듣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동차 소리, 앰뷸런스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 이런 것만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20분 동안에 누워있는데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인공으로 만들어진 소리는 대부분 여러분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안 들어도 될 소리예요. 소음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자연의 소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러지 있어요. 이 자연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자연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소란하고 불안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지 않을까요? 헨리 나우엔과 같은 영성가들은 바로 그것을 체험했어요. 이 책엔 써있지 않지만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영성 훈련의 방법으로 침묵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은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소인데 시간을 말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는 것이요. 침묵은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나무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가득한 나의 목소리, 판단, 불안이 가라앉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나는 버려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영적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런 걸 어떻게 경험하냐면, 저는 대단한 영성가는 아니지만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를 할 때. 우리 미국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제가 처음에 저는요, 제 특징이 있어요. 다 말합니다. 다. 미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청년들 미국을 보내야 된다는 강력한 내 마음이 있고 가야 되겠는데 미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미국을 갔다 와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미국을 갈고 25명을 보낸다? 어려워요, 여러분. 돈도 많이 들지만 이게 어려워. 우리 청년들을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받아가지고 내 교인처럼 받아서 형제 자매처럼 우리 청년들을 인도해 줄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하지? 막 전화기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안 돌려요, 여러분. 그랬더니 오잖아. 정정숙 박사님이 오고, 한명성 선교사님이 오고, 이관희 장로님이 오고, 정정숙 박사님이 뉴욕에서, 한명성 선교사님이 루이빌에서, 이관희 장로님이 워싱턴에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이관희 장로님이 저희 청년부에게 600만 원 지원해 줬어요. 정정숙 박사님이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셨어요. 한명성 선교사님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시켜 주셨어요.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누구 알아내잖아요.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유진별 비전센터, 우리 교회는 문화예술인이 많아. 그러면 여기는 뭐 스터디 카페, 키즈 카페 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문화 센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진별 비전센터에서 해왔던 거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잘 몰라요. 왜? 내가 센터장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런데 비전 트립을 그렇게 가잖아. 그럼 저걸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여러분. 내가 건물 짓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 운영할 사람이 나타난다.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이끌어 가신다. 나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 침묵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쌓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게 되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더욱 진실해집니다.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 영성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열매 맺기예요. 영성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되고 그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헨리 나우엔이 한 말입니다. 영성이 기뻐지려면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하는데 그 방법이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나무를 심고 침묵을 통해 말씀의 꽃을 피우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심고 꽃을 피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져요.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말씀의 꽃을 피운 다음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타인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옆에 있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은 항상 이 투 트랙으로 가요.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영성도 똑같아요.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는 것, 말씀을 읽고 말씀의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열매를 맺는 건 내 옆에 있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마지막 방법인 열매 맺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의 영성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도하는 방법에는 크게 전에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했어요. 코칭과 트레이닝의 차이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코칭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고요. 트레이닝은 수직적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성 지도는 코칭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경청해주고 내가 해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내해주는 것이 영성 지도입니다. 왜?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업무는 코칭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업무는 트레이닝인 거예요. 운동선수들, 자, 코치를 해야 될까요?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아요. 왜? 코칭하면 운동선수들이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힘들면 다 자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운동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강의 들으면 그 기독교 교육, 그럼 기독교 교육학이니까 코칭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 다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영성은 관계예요. 코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영성 지도라고 합니다. 영성 지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구역장이 되셔서 구역 식구들을 그렇게 끌어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내 구역 식구 중에 새 가족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 교육훈련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봉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막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명상하고 그거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는요, 움직이는 곳이에요. 내가 침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까지 침묵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만 결국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그 하나님과의 말씀 심기 침묵하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구역 식구 중에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집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구역장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여러분. 안수집사, 권사, 장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게 영성 지도고 열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제가 여러분을 만납니까? 제가 여러분 안 만나요. 대부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만나요. 여러분 다 못 만나. 제가 부목사면 1000명 합니다. 왜? 저 1000명 해봤어. 제가 혼자 부목사 시절에 1000명 개신방 다 하고 다 해봤어. 그때는 설교가 없잖아. 그냥 목양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구만. 그때는 가능해.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외부도 나가야 되고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내 업무가 많아졌어요. 저는 여러분 못 만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목사를 훈련시키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부목사. 아셨어요? 제가 영성이 깊은 목사가 되는 방법은 우리 부교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그 부교역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얼마나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있는 목사냐 없는 목사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광주양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 바로 영성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정원에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의 나무를 심으십시오. 매일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을 통해서 말씀의 꽃을 피우십시오. 그리고 영성 지도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보내는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한 성도님들이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성경 읽기로 마음의 정원에 말씀의 나무를 심고 침묵함으로 말씀의 꽃을 피워내고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도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서 영성 깊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교육봉사관 1층 화장실이요, 남구청에서 개방 화장실 사업을 진행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당첨됐어요. 그래서 일부의 공사 비용을 지원받고 우리 교회 예산을 합쳐서 지금 1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2층과 지하 화장실을 사용하시면 되고 한 2주나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화장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나무를 심고 침묵으로 말씀의 꽃을 피워내고 영성 지도로 말씀의 열매를 거두어서 깊은 영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